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눈물의 딸기와 죄책감, 딸기와 죄책감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될 수도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중간에 딱 끊었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극복한 그런 사연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너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귀한 딸기라는 거,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쪽에 이미 20명 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안 되실 거니까. 그냥 걱정이셨던 거겠죠. 그냥 철없는 며느리가 딸기다 이러고는 어머니가 아까운 건 아니지만 딸기다 그러고 이제 혼자서 막 만약에 씹다가 서너 개 먹어버리면 저쪽에서 벌어질 일들 같은 게 또 뭐 걱정이 되시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혼자는 막 다 드시면서 넌 안 돼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저보다 오히려 더 참으시고 더 안 드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걸 보고서 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때 서러웠던 거를 언젠가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면 결혼 25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고 네가 그랬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딸기만 보면 저 딸기는 이제 제일 좋은 딸기는 말하자면 야 소영이 딸기 좋아한다 이렇게 된 해피엔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제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드디어 내가 좋은 딸기 먹게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그 좋은 것을 나눠 먹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정말 제일 수고하고 제일 힘을 기울이고 제일 노동을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풍요로움에서 배제되는 것이 하나의 당연인. 어느 낭낭님께서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귀엽다고 하시는데 이게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저작권, 뭐 인용, 표절 뭐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해가지고요. 자기 말이 아닌 거를 따올 때는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쌍따옴표, 코트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따옴표를 이제 하는 거를 마치 강조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가끔 강조하고 싶으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딸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 1월의 딸기는 지금도 사치예요. 그쵸? 지금도 사치인데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이 너희 사치하지 마라 혹은 어떤 특정한 생존 이상의 부를 누리는 것은, 생존 이상의 어떤 풍요를 누리는 것, 그건 여호와 앞에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 그게 제가 딸기를 먹으면서 이걸 묵상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았다기보다는, 이게 항상 나올 때 보면요, 너희들의 악을 표현할 때 이 부는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대가 있고요, 그쵸? 포학이 있고요, 겁탈이 있고요, 압제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해서 가지고 오게 된 너희들의 풍요로움,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인 거지. 그렇죠? 내가 성실히 일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재화를 가지고 물론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내 생존 이상의 것들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생존에는 지금 한 120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그럼 12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거를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누어야 되는 것 사이 어디 지점에서 내가 약간의 나만의 뭐 레저를 즐기거나 나만의 먹거리를 혼자 먹거나 하는 건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 딸기 한번 먹어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개신교의 청부론까지도 지나왔기 때문에, 물론 청부론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젠가 그걸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이전까지는, 청부론 논쟁이 있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사실은 끊임없이 이 풍요로움 혹은 부라는 것을 그냥 아빠와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그냥 맥락이 없이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했던 바로 그 지점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놓고서 저희가 생존 이상의 어떤 재물을 내가 조금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런 풍토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과연 반성경적이냐고 났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 그때 경우처럼 어떤 나의 자존감 내지는 나의 억울함을 풀 정도의 약간의 21,000원은 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와 더불어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제가 딸기 사례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고로움을 제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양산되어 가고 오히려 릴렉스하고 편히 앉아서 그 압제와 학대를 통해서 받은 풍요로움을 본인 스스로만 즐겼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로 치면 적지만 이제 자꾸 생겨난 거잖아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서 태평성대 시절에.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바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산은 어디인가, 그렇죠? 왜 하필 암소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르단 북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저지대는 아니고 한 700~800m쯤 되는 해발로 치면,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지역 자체가 약간 이렇게 고원지대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을 이렇게 주로 터전으로 해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옥한 토지를 갖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천혜의 곡창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 막아주고 뭐 그 지역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막 위에 산맥 있고 막 이래서 막 해수 막 바다 그러니까 바람이 오다가 비 오고 막 이래서 풍요롭고 막 이런 어쨌든 그러니까 천혜의 곡창지면서 목초지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시면요, 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뭐 새끼 사자 갓도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자체가 거긴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맞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여로보암 시절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토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지만 아주 꽤 오랫동안 아람 지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곡창지 되면 서로 차지하려고 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람이 더 강하니까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세력 공백기에 여로보암 2세가 탈환까지 어쨌든 다시 점령을 하게 된, 그래서 이제 바산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가 된 건데, 그러니 거기서 나는 그 수많은 풍요로움이 당연히 다 이 사람들 몫이 되는 건데, 따라서 바산이라고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산의 하고 얘기한 건 반드시 그 바산 지역의 암소만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에서 제가 바산을 곧바로 왕궁하고 이렇게 치환시키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은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화가 나요. 그쵸? 소는 숫소도 있는데 왜 앞에 암소일까 막 이런데, 아마 우리 낭낭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경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선에서 자신들의 어떤 시대 제한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초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여기서의 이 암소를 물론 이 암소는 진짜 암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 궁궐을 중심으로 왕과 뭐 방백들과 또 부유한 그 사람들과 상인들과 합쳐서 그냥 그 당시에 막 형성되었던 타락하고 부패한
부유한 사람들의 총칭을 의미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구약학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를 리터럴리 즉 문자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왜 하필 암소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점점 보다 보면요 점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을요 좋은 상징으로 표현할 때는 굳이 여성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꼭 나쁜 상징으로 사용할 때는 꼭 이렇게 암소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암소만, 그러니까 여자를, 뭐 음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녀, 이런 식으로 여성의 비유를 드는데 아무리 이게 상징이라도, 즉, 이게, 그러니까 문자적이지 않고 상징이라고 할지라도 여성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컨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인 거죠. 뭐 이거 다 남자가 쓴 거예요. 그쵸? 근데 남자들이 표현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상징을 하더라도 왜 기왕이면 뭐 다른 상징들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성형을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더 열등하고 그리고 더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잠재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억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징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이 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다들 저를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걸 아시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여자들만은 아니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을 거니까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아래도 보면 나오지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시절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갯머리 송사라는 시절이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문명적으로 이제는요 여자들이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정치적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함께 향유해야 되는 시절은 갔어요. 가야 해요. 사실은 가야 하고 갔어요 라고 저는 문명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문화적 관성은 항상 남아있는 법이죠. 그래서 문화적 관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저 사람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사모님 갑자기 졸지에 남편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사모님이 되기도 하고 이제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문화를 하나의 당연이라고 또 하네요. 당연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만 그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그게 가부장제인 거죠. 즉 여기 지금 가장으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즉 그 공동체의 가장, 그 가문의 수장인 남편의 역량이나 지위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의 실패는 모든 이 가문의 다 전체의 실패고 심지어 적국에게 넘어갈 때는 그쪽 가장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전통사회에서는 이게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남자들, 굉장히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게 된 그 형성된 그 남자들의 아내들, 즉 부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 부인이 되는 거죠. 예, 귀 부인은 태어나는 게 물론 뭐 아버지도 풍요롭고 남편도 풍요롭고 아들도 풍요로우면 그냥 쭉 귀부인으로 사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귀부인이 되는 조건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왜 공정, 평등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요즘 친구들 특히 청년들이 제일 울분하고 화를 내는 게 이제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지위를 얻거나 그쵸 혜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못 견뎌 하는 이유는 뭔데요? 우리가 똑같이 노력해서 같은 조건 하에서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그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이런 사회에 와 있는 거죠.
제가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것조차도 과연 공정한 출발선이 가능한가? 이런 거는 이번에 저희가 예언서 하면서 할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더라도 공정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 있는 요즘에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일단 이 남편들도 정당하게 번 돈도 아니고 정당하게 얻은 지위도 아니에요. 압제, 학대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부를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여성들이 이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여기 실제로 써 있지만 여기 가장에게 이르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산 포도주가 그렇게 좋다며요. 올 때 꼭 그거 가져와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이런 거 읽다 보면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뭐 엄청나게 막 치장하고요. 그쵸? 뭐 어마어마하게, 그쵸? 그리고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다음 주에는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묻어가는 사치?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그 향락?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윤리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그것까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소위 21,000원 딸기 한 팩 하고 비교했을 때 제 말은 이것이 주는 두 가지는 본인이 성실하게 얻은 부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부의 획득 과정이 굉장히 부정의하고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 감고 즐기는 부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들을 즐겼던 실제로 이게 실제로 즐겼던 귀부인들은 실제로 암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이 무조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서 이항 대립적으로 분리해서 싸우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 게 남자들 중에서도 진짜 여기 학대받고 압제받고 힘들고 성실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동의 결실을 본인 가족에게 가져갈 수 없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또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여보 올 때 그거 잊지 마 하는 예, 그런 여성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무슨 페미니즘 무용론으로 가져가자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여성주의라는 그 여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중첩적으로, 제가 중첩성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중첩적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따로 하고 싶은 게 많은지 결국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가 계속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하고 이제 지난 시간 그러므로처럼 그래서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되 아니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참 좋을 텐데요.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사람이 갈고리로 끌려가는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히게 모욕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겠다는 건데 왜요? 1절에 너희들의 행위가 이러함으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그러므로가 빠져 있지만 1절에 너희들 행위가 이렇다, 행하기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건다. 나 맹세한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하고의 구별됨 혹은 뭐 비일상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니들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삶이 그렇죠? 이 타락된 삶이 얼마나 너희들은 이걸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에게 갈고리로 너희가 끌려가는 상황은 그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지만 소위 말해서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모든 곳에서 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세상을 창조했고 그런 세상을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 나 여호와의
그 너희들의 일상과는 정말 다른 이런 이 거룩함, 이 구별됨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그따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3절은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하루몬은 어디일까 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르몬에 던져진 데니까 이 맥락상 그쵸? 이 문맥상 하르몬이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일단 바산과 하르몬, 그러니까 바산으로 시작해서 바산의 암소드라로 시작해서 하르몬으로 끝났으니까 바산이 이쪽이 제일 사치롭고 제일 평화롭고 그러니까 평화가 제일 풍요롭고 막 제일 의리번쩍한 곳이라면 그것의 가장 뭐라 그러죠? 대칭점에 있는 곳이겠죠. 바산, 하르몬, 그쵸? 근데 바산이 실제 지역인 것으로 미루어 하르몬도 뭔가 실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이제 학자들은 생각했고요. 막 이잡듯이 찾아본 거죠. 막 여기저기 막 어디가 하르몬일까? 근데 실제로 이 하르몬이라는 곳을 지명으로 이제 생각할 경우에 이 하르몬이라는 단어가요. 이 아모스서 4장 3절 1밖에 안 나온대요. 구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익숙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바산 같은 경우도 뭐 군데군데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뭐 사마리아. 지역들은 계속 중요한 지역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르몬이라는 지역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역 찾다가 포기한 거죠. 하르몬은 어디일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생각한 게 혹시, 그쵸.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 중에서 저도 아직도 히브리어 알못입니다만 정말 뭐 점 하나 차이로 이 말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걸음더미, 그런 막 온갖 잡들은 게 다 들어있는 그런 똥구덩이, 막 이런 그런 단어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거슬러 하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걸음더미, 걸음구덩이라는 의미를 의미한 게 아닐까. 특별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바산하고 그쵸. 바산하고 굉장히 엄청 다른 지역인 건 다른 지역 정도가 아니라 끝판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문맥상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걸음구덩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진짜 하르몬이 숨은 지역이었던 아니면 걸음구덩이든 바산의 상징만큼이나 하르몬의 상징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렇게 정말 이제 앞으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뭐 복인 것처럼 결실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들이 얻은 그 부가 1.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어졌는지 성찰해라. 2. 그따위로 말도 안 되게 풍족하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 힐링 이상의 어떤 사치와 풍족을 즐기는 것이 정당한지 생각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압제와 학대를 그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결과는 하르몬이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한 몇 번 정도만 그러니까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아모스서의 어떤 핵심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좀 묵상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그리고 또 다른 예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